독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들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너희 아니야 그들에서 나의 기도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내려주셔서 나를 가르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넘으면 나는 죄의 길을 말씀할까 스스로 생각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되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진보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일에,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더욱더 능력있게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진보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비전 세대를 양육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녀들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호만을 온전히 찬양드리는 찬양의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를 후원하며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섬김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3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빈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속히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한국의 바른 교회들이, 진실된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기를, 힘있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소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소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람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은혜 피스해 보시면서 은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침에 가들어 저녁에 노래 장미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오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 없어 모든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속한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것도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런 오바댜서의 내용은 바벨론의 남유다 정복과 약탈에 동참한 에돔 등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과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선민 이스라엘 정복 전장에 동참한 에돔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인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이 대조되어 예언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였다면 후반부는 전쟁을 피하여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에돔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본토와 에돔 주변 이방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의 회복과 형통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세상을 향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 말미에 여호와의 나라가 수립이 된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은 구약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수립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임하게 되는 그 세상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단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잘못된 자들이 아직도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단인데, 누가 봐도 비진리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가엾게도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단 강의를 오래 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비진리가 파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워낙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 교회와 제가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런 비진리, 미혹하는 영만 우리를 왜 괴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 전쟁, 자연재해, 지난 주간에도 저 경상남도에서 불이 났죠. 건조하니까, 너무 기후가 건조해서 또 불이 납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려와
그런 것만 걱정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야구 졌다고 또 날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나라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욱더 불만스럽게 만들고, 더욱더 원망하게 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만을 수망하며 살면 평안을 누린다라는 진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불만의 시대에 진정한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믿으며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여호와의 나라가 완전히 수립되는 그 영광의 날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 안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씀은 첫째, 세상을 향한 승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못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이 17절의 피할 자, 이 말씀은 위험을 피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 모든 위험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자, 이런 뜻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온산, 곧 거룩한 산은 철저하게 구별된 곳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을 누린다라는 말씀은 기존 정착민을 내쫓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여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18절에 야곱과 요셉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로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이 지푸라기가 된다라는 말씀은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여러분 불에 탄 지푸라기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되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다 날아가서 흩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즉 에서 족속, 에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데 도구로 쓰였던 그 에돔 족속은 불에 탄 낡은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18절에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린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장 14절에는 그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여 징계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대적을 붙이지 않는다. 즉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남은 자, 곧 에돔 족속의 남은 자, 불택자들의 남은 자들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택자들의 남은 자들은 다 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불이 되어 그 불택자들을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정복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불신의 세력을 심판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세력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바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나라들 에돔과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했을 때 이미 실패한 정복당한 그 이스라엘이 몇몇 남지도 않은 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완전히 엎드러뜨리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불신앙의 세력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 혼자 걷기도 힘든데 저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원래 힘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 가끔 대화하면서 우리도 이제 연식이 많이 된 것 같아. 그 얘기는 우리도 이제 건강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뭐 돈이 있어서 정복합니까? 무엇으로 이 불신앙의 세력들을 정복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비진리가 파치는 세상,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운동에, 찬양운동에, 교회운동에, 성경운동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비진리가 판치는, 불신앙이 판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판치는 이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외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목적도 없이 휩쓸려 다니다가 불타 없어져서 낡은 지푸라기처럼 다 흩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그 찬양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릭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내나는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소가가에 있는 자들은 내게서 그를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지리적인 위치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 지형이 아니니까 발음도 참 어려운 지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지역들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지명들 곧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 블레셋과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과 길르앗과 사르밧과 남방의 성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 분배받았던 땅들입니다. 처음 애굽을 탈출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분배받은 땅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에서의 산과 평지 또 블레셋 등은 가나안 땅 분배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에 분배되지 않았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본토 말고도 또 주변의 이방 땅까지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는 충만한 축복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해지니까 어떡하였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민족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방법이 바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전쟁에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단지 징계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과거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택자들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 에돔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쟁에 지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에돔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금 잠깐 자기들이 이룬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세상의 승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끝나버리는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구약 성경이라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두 다리 팔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잠시 얻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명자 그러면 목사가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사명자는 되면 안 되겠다. 목사 되기 싫어서. 근데 목사가 됐어요. 외할머니가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럼 목사만 사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첫째 대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행한 모든 말, 모든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다 서게 됩니다. 불택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심판의 개념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를 믿어야 심판이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택자와 불택자의 심판의 개념이 다릅니다. 불택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 간에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게 되는 심판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천국에 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면류관, 그거 받아 쓰는 심판이에요. 그거 노리는 심판입니다. 차원적으로 다른 심판이에요. 이미 천국은 다른 당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엇을 말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미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럼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조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명을 큰 일을 감당하여서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자는 것입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 교회 운동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면류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리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그 상급의 면류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성민들의 쓰임받는 쓰임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줄 알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또는 헛된 것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생명도 허비하고 재물도 허비하고 다 그렇게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옥 가서 불타 죽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서 다 죽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는데 안 죽어요. 그렇게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그 좋은 것 받아 누리면서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택한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즉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정복된 모든 세계가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구속사역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나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더 큰 영광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하고 우리 교회 3대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참 어두운 곳에서 죄악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 드리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복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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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정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속한 우리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보여주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한결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존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셔서 개척교회들을 원하며 선교사님들을 원하는 일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락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옵소서. 그도 다리와 팔에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하여 우리 자녀들을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입장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명,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감사와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되시니 길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야가 들이 마을 때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11조 예물 김진아 목사님, 윤은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윤경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동훈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윤준 장로님, 양식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은상옥 집사님, 주일원금 배순건 집사님, 송순자 성도님, 서던석 성도님, 감사원금 한 주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윤은진, 목적원금, 선교원금 김진아 권사님, 선교원금 배순건 집사님, 선교원금 김진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선교 운동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 목적원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금연회에 타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생업위에 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너드리겠습니다. 기린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계신 곳에서 그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나마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또 찬양을 앞으로 좀 촬영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 성도님들이 수요일에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 그걸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아직 많이 서툴러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영상을 잘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예비위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때 함께 또 행사를 하면서 전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중순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끝나고 난 부활주일하고 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제가 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원하시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고 신방을 언제
4월 중순 지난 후에 노예까지 부활주일과 노예까지 지난 후에 적어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시간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신방 준비물은 여러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하고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정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두 일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동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감화 교통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속한 사명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의 응답 위에 가정의 평안 위에 육신의 건강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생업들의 물질의 축복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과 앞날의 비전 위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위에 우리 교회가 받은 3대 사명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위에 진실한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